금절 네 번째 주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예배 자리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다리라의 길 세계 만민을 잠든 길 이 길 따라서 살기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밤 지나 고동 든다 바람 비 주
물이 되게 하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임재함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님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정박함 내 안에 거짓말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정박함 내 안에 거짓말 모두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우리 다시 한번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물이 되게 하소서.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그 사랑을 더욱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 같이 앉으셔서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오늘도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들로 우리가 이 시간 자리하였으니 부르심과 그 뜻 안에서 참 진리를 구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마음들로 주여 외치며 예배 자리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힘으로 걸어온 시간보다 주의 은혜로 견뎌낸 순간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6년 청년부의 모든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계획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성탄절을 맞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사랑을 말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흘려보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우리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새 힘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있습니까? 뭐 각자에게 있을 수 있고 아직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친구들도 있겠는데 만약 만든다면은 성지순례 하나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이 밟았던 땅, 예수님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던 땅 한번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정말 요르단의 그 황량한 사막들 또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딘가 하면은 이 헐몬산이 뒤에 있고 앞에는 갈릴리 호수가 또 종후에 있고 그 시냇 물소리가 너무너무 깨끗한 물이 흐르는 또 숲이 우거진 그런 곳이 있어요. 그곳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랴. 그곳이 아름답지만은 영적으로 그곳은 굉장히 좀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뭐가 위험하냐면 황제 숭배가 아주 극도로 있었던 곳이에요. 여러분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빌립보라는 이름은 빌립이란 사람이 그 도시를 세웠거든요. 근데 가이사랴는 뭡니까? 로마 황제 이름이잖아요. 로마 황제의 이름을 자기가 높이겠다 이런 뜻으로 빌립보 가이사랴로 임했으니까 황제 숭배가 아주 그냥 끝장을 보는 그런 지역이었고 또 그 지역에는 판신이라든지 바알이라든지 다른 만신전이 있어요. 만신전.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그런 신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한 곳이 그 장소가 바로 거기였다라는 것. 때도 중요하지만 장소도 중요해요. 황제 숭배가 극도로 당하고 또 만신전이 있는 앞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죠. 그죠? 세례 요한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러 가지 대답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대로 주님이 질문한다고 생각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한 곳으로 왔지만은 갈 때는 두 곳으로 간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도 어르신 죽으면 죽었다고 안 하죠. 그러면 버릇없는 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셨다. 돌아갔다는 것은 왔던 곳으로 다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하늘로부터 왔다. 이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으로 돌아가는데 모두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님 역할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그 한마디 듣고 싶은 거야. 예수님께서 온갖 이적 엄청나게 행했잖아요.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무리도 걸어보고 고기 엄청 잡게 하고 오병이어로 5천 명 먹고도 남게 하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이 한마디 듣고 싶은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중에도 마찬가지야. 아직 십자가 지기 전이지만은 십자가 지고 부활한 지금도 주님이 듣고 싶은 말은, 예수님 듣고 싶은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정확하게 들려질 때 우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에게 이렇게 축복했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야, 네가 똑똑해서 이 대답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대답을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이 말씀이 있어요.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때로부터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이 잘못 판단했다는 건 아니야. 이 고백을 하면은 이제 십자가를 말해도 되겠다 해서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이 땅에 온 거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아기들은 뭐하러 옵니까? 살라고 오는 거야. 근데 예수님 뭐하러 온 거야? 죽으러 온 거예요. 죽으러.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그 죽으러 왔다. 여러분, 마태복음 둘로 나누면은 이 16장이 핵심이 돼요. 베드로의 고백, 이 전후로 나뉘는데, 주님이 날 십자가를 지러 왔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그런 대답했다면은 좀 급하게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요, 주님이 그렇게 축복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뭐 기도를 한다든지 잠깐 생각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아마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수도 있어. 아멘. 주님, 저는 그 주님의 십자길 따르겠습니다. 뭐 얼마나 멋졌을까. 그렇잖아.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 했어요? 붙들었다. 붙들고 항변했다. 이 붙잡았다라는 게요, 단순히 그냥 살짝 붙잡았던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멱살을 잡았다는 것과 비슷해. 여러분, 상상이 돼? 베드로가 주님의 멱살을 붙잡은 거야. 항변했다. 항변했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그리에 마옵소서 하고 점잖게 말하는 게 아니라 꾸짖으며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않으리이다. 내가 내 목숨 걸고 그걸 내가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태도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 주님보다 내가 하나님 뜻 더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더 특심하고 더 잘 믿을 수 있고, 이런 태도를 보인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봅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원어를 시각하면 너는 내 뒤로 떠나가라. 사탄아,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니 사람들의 일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앙 고백만 한다고 주님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주의 제자가 아니라, 보니까 그 위대한 고백을 하고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디딤돌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정말 자기가 믿는 방식이 가장 올바른 방식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 사실 목사인 저도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봐야 돼. 회개할 거 생각해야 되고, 내가 지금 바른 길 가고 있는가 정말 냉정하게 절해요. 왜 저에게 늘 저 자신에게 나 이렇게 거울이 되는 말씀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물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주님에 대한 말씀이 늘 저를 이렇게 제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도 있고 디딤돌이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넘어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데, 또 누군가 함께 나가는데 디딤돌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디딤돌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먼저 나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겠지만은 5, 60대가 되면은 제가 늘 너무 많이 하는 농담이라 시시하지만은 그런 농담에 신앙에서나 가정에서나 제일 어려운 게 자기 부인이다. 여러분 아직 이게 아멘? 뭐 아멘이야, 이해도 되나? 부모님 보니까 그러냐? 가정에서도 왜 이렇게 어려운지, 고양이인 줄 알았더니 호랑이가 돼버리고 뭐 이런 거야. 어쨌든 이 자기 부인. 근데 자기 부인이 뭘까? 이 데이빗 플랫이 팔로우 미에서 이런 말해요. 어떤 사람이 30분 늦었다. 왜 늦었어 하니까 글쎄 말이야, 내가 가다가 도로에서 펑크가 났는데 트레일러가 와서 팍 박았어. 내가 겨우 정신 차리고 일어나 그 빵꾸 떼고 오느라고 늦었어. 이런 변명되면 뭐라고 할까요?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별 말도 안 되는, 적당히 거짓말해도 적당하게 해야지. 화낼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는 예수님 뱃속부터 믿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뭔지 알고,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알고, 부활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트레일러에 받쳐서 겨우 정신 차리고 빵꾸 떼고 왔다는 애가 멀쩡하게 와서 그런 말 한다면은 더 완전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 수십 년 믿고 뭐 주님 그리스도 뭐 신앙 고백하고 한다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아마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 최고의 기적이 뭐냐? 예수님 믿는다면서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데이빗 플랫은요, 자기 고집, 자기 유익 꺾지 않는 거, 자기 부인이 안 된 거다. 그러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 말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특정한 기도를 드리자는 초대장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으라는 소환장이다. 여기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군대가 그 영장 딱 나올 때 얼마나 뭐 제가 표현을 잘못하겠어요.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해서 뭐 그런 비슷한 것을 경험했을 거야.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목숨을 내놓으라는 소환장,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데이빗 플랫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통찰이에요. 저는 그 고백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이런 고백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도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게 뭐냐? 나는 옛사람 죽었다. 이게 그 고백이 뿌리예요. 그것도 절반의 고백이야. 절반.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 절반이 내가 진짜 죽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까? 한번 사인하는 표시 한번 해보자. 해봐. 좀 하라면 해줘 좀. 여러분이 이게 무슨 사인이냐면 사망 진단서에 내가 스스로 사인하는 거야. 나 옛사람 사망 진단서에 사인합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는 것,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주님과 함께 사는 건 뭐냐? 가장 기본적으로 나의 삶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주인이야, 주인. 여러분, 주인과 종은 결정권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 되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게 종이야. 그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해요. 메시지 성경 보니까 여러분 메시지 성경도 한 번쯤 읽어봐요. 너무 좋아요.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은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선명합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주님 그게 무슨 결정을 그렇게 합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내가 주님 지키고 십자가 못 가게 할게요. 그거 안 져도 되게 할게요.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사탄이라고 하는 거야. 결정을 자기가 하려는 것을, 주님이 이미 내리신 결정을 내가 좀 뒤집어 볼게요. 더 좋은 걸로 보여줄게요.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한다고? 사탄이라고 말한다고. 사탄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믿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하면 결정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 정말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또 그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사실 먼저 요청했어요. 이 말씀도 읽어봅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거를 여러분한테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제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한번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 엄마보다, 자기 여자친구 이름이 혜령이에요. 그때 지금 우리 며느리가, 혜령이가 엄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서 그 소리 듣고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아마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 지금 연애가 막 불을 붙었다, 결혼 앞두고 있다면 뭐 엄마가 해준 거야,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근데 아기 나니까 이제 또 그게 또 베끼긴 하더라고. 근데 주님은 분명히 아버지나 아들, 아버지나 부모님보다, 또 이제 하나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애인이나 아내나 남편보다, 또 그 밑에 가면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이게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더 사랑하라. 주님을 더 앞에 놓으라는 거야. 여러분 조이선 교회 그 조이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알죠? 첫 번째 지저스, 두 번째 아더, 세 번째 유.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기쁨을 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진짜 되면요 이게 괴로운 것 같지만은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진짜 기쁨이 있어. 진짜 평안이 있어. 진짜 자유는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 게 자유가 아니야. 여러분 그건 뭔지 아세요? 고집이야. 고집이 센 아이들 있잖아. 여러분 가운데 고집이 센 아이들은 오히려 자신감이 없다는 표지야. 왜? 내 맘대로 돼야 되는 거야. 그게 꼭 좋은 것 같아.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내 맘대로 돼서 꼭 좋은 게 아니야. 내 맘대로 안 돼도 더 좋을 때도 많아. 그래서 주님 내 맘대로 안 돼도 괜찮으니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나에게 자유를 주고 진짜 기쁨을 주고 진짜 평안을 주는지 몰라. 내가 알 수 있는 지식의 한계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한계가, 이게 너무 갈수록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정말 별거 아니거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것이 기쁨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넘어 목숨보다 더 귀중한 영광을 얻게 하는 귀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하다가도 이제 우리 손주도 이제 5살인데 만으로 5살인데 가끔 나 바빠 끊어. 전에 이게 시험 들게 만들어요. 유치원만 가면 애들 다 바빠져요. 이 세상에서 돈이 넉넉한 사람이 있을까요? 암만 많아도 지금 뭐 일론 머스크한테 당신 얼마가 있으면 만족하겠느냐. 옛날 록펠러한테 질문했을 때 조금만 더. 그때 록펠러가 최고 부자였거든. 지금 일론 머스크처럼. 또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인생 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처한 게 제일 힘들지. 근데 이 세상 보면은 다 힘들어. 그것을 알 때 그 공감만 해줘도 그 힘이 조금 덜하긴 해. 근데 다 힘들어, 다 힘들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의 완성이 자기 부인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조건이지 주님을 따랐더니 자기 부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아니야.
주님을 따르려면은 진짜 주님을 믿는 데서 거치지 않고 따르려면은 이 자기 부인이 출발이에요. 출발. 그런데 그러면은 어쩌면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 된다고 하면서도 출발도 안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경우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출발했다가도 다시 도루묵. 베드로도 다시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도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가버리잖아. 다시 도루묵 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선배들이 늘 말한 대로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또 뭐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뭐 죽어야 산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비밀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어떤 관계에서도 죽어야 사는 이 비밀이 그냥 영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게 거의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살려면 자기 부인을 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어봅시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진짜 미워하라는 말은 아니겠지. 그만큼 주님 더 사랑하는 것과,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는 더 잘 되고 작은 교회들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문 닫은 교회도 많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초대형 교회를 더 선호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초대형 교회 목사들이 설교를 확실히 잘한다. 또 그곳에 프로그램이 많고, 또 뭐 사람도 많고 더 좋다. 또 아이 있는 집은 그 주일학교 프로그램들이 더 잘 갖춰져 있다. 뭐 그래서 옮기는 경우 있는데, 더 많은 경우가 있다고 발표하는데 뭔지 아세요? 이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신앙을 버릴 수는 없고 그냥 조용히 가서 예배만 딱 한 번 드리고, 그냥 주일날 좀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건들지도 말고 이름도 불러주지 말고 그냥 나는 주님하고만 그냥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끝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많은 사람 가운데 딱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 이제는 또 온라인 시대가 돼서 그렇지. 우리 교회도요, 아직도 한 150명 가까이가 현장 1, 2, 3부 실시간 예배 참여자들이 약 100명 이상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이게 이제 그게 고착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교적 좀 큰 교회잖아요. 저는 그렇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없기를 바라요. 오히려 그렇다면은 좀 필요한 곳에 가서 봉사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도 있었잖아요. 그때 그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피를 토하듯이 전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죄수가 되어 이곳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걷게 하시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엉뚱한 길에서 헤매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겸손과 절제로 이 일을 행하십시오. 부디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어린 아이로만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부모님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신앙에서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남아있지 말고 우리에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분명히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해석하면 간단해. 부담을 가진다는 거야. 부담을 가진다.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 책임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말이 아니잖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담을 지는 것이 아름다운 사회고, 영심적으로 기꺼이 부담을 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성숙한 그런 참된 의미의
선진국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아직 그게 주일 성수가 부담이 되는 사람도 있어. 주일날 잠이나 실컷 자고 싶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그냥 집안에만 있기. 또 어쩌면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주일 성수일까? 저는 생각해요. 아닐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이제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봉사하는 것이 부담일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이 머리가 그냥 쥐가 나고 있어요. 왜 이때 왜 그럴까? 교사 좀 하세요. 구역장 좀 섬길 수 없을까요? 권찰 좀 해주세요. 못해요. 안 해요. 이제 나도 안식년 가질 거예요. 목사님도 안식년 하는데. 너무 많아. 뭐 이렇게 무슨 이제는 진짜 그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도 비슷할 거요. 여전도회도 비슷해. 전에는 회장 되려고 로비까지 했었어. 근데 이제는 서로 안 하려고 날 시키기만 하면 나 교회도 떠난다. 막 협박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 어떤 분은 전도하라. 나는 다 그래도 그런 못한다. 또 그 중에 하나도 헌금도 있을 수 있어요. 헌금도 뭐 교회가 자꾸 뭐 있냐. 그러나 분명히 이 헌금은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고 나를 드리는 거야.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직분을 세울 때 집사 직분 줄 때도 그 헌금을 꼭 확인하고 줘요. 근데 한 번 주면은 또 자르질 못해. 그러니까 받고 난 다음에는 이게 참 어려워. 제가 목사로서 이게 목사들끼리 이야기하잖아요. 제일 괴로운 게 이제 주로 가까운 장로님들과의 갈등이야. 근데 더 피를 토하듯이 막 이 안타까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간단해. 예를 들어서 이제 설날 다가오잖아. 설날이 막 명절 중간에 딱 꼈어. 그래서 올해는 찬양 예배는 각자 가정 예배 드립시다. 우리 교회 그렇게 하잖아. 우리가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서 그렇게 말했더니 찬양 예배는 나오지도 않는 장로가 막 핏대를 올리면서 예배를 폐하다니요. 말이 나 됩니까?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어떤 옆에는 분들은 죄송해요. 어떤 장로는 장로가 돼서 11조를 안 하는데, 그런데 교회 모든 것에는 아주 얼마나 이렇게 정말 답답해. 누가 또 말할 수 없고 목사끼리 자 누구한테 말했더니 너네들한테 괜히 말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내년에 청년 공동체가 독립을 시키면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의 멋진 부담감, 십자가를 지고 멋진 교회를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충분히 선교가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 가운데 충분히 봉사와 더 아름다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정말 세상 빛과 소금 되는 일을 여러분이 충분히 하고도 남을 수 있는 멋진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습관을 좀 잘 가질 수 있어야 돼.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 현금 지갑 아무도 안 들고 다니잖아. 아무는 아닐 거야. 들고 다니는 친구 있을 거야. 근데 내 아들 보니까 현금 일도 안 갖고 다니더라고. 전부 다. 그러면은 뭐 그냥 뭐 헌금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 돈으로서는. 그럼 분명히 온라인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걸 습관을 가져야 돼. 그거를 내가 관심 쓰고 습관을 안 가지면은 그냥 뭐 별로 뭐 없이 습관이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이걸 거룩한 습관으로 꼭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요 오히려 우리에게 큰 은혜의 통로가 돼요. 저는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고전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언제 한번 이것도 버킷리스트에 넣었으면 좋겠다. 무슨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 누구? 토마스 아켄퍼스. 그가 그 책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는 자신을 하늘나라에 인도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는 원수를 막아주는 힘이 있고 십자가에는 하늘나라의 행복이 있고 십자가에는 마음의 힘이 있고 십자가에는 영혼의 즐거움이 있고 십자가에는 덕의 극치가 포함되어 있고 십자가에는 거룩함의 완성이 있다. 십자가가 아니면 어떤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영생의 희망도 없다. 그러므로 그대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만약에 그대가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진다면은 마침내 그 십자가가 그대를 지고
그대가 원하는 목적지로 데려다 줄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 내가 십자가 지는 것 같은데 돌이켜 보니까 정말 주님이 대신 다 지고 있었어. 그 십자가가 나를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줬어. 전에 어떤 사람이 전도받고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담배값 정도 되면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그래? 그렇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은혜 받고 이제 집사도 되고 이렇게 했어요. 그 언뜻 이제 오랜만에 목사님이 생각나서 물어봤어요. 아유 집사님,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담배값 정도로 되던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 택도 없던데요. 훨씬 더 많이 드는데요. 그런데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고 결심했어요. 싸구려 예수가 아니라 값비싼 예수를 믿고 싶다. 실제로 제가 어떤 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분이 주일 헌금을 3만 원씩이나 해요. 3만 원 되게 많아요. 많이 하는 편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근데 옆에 있던 권사님이 가르쳐 주더래. 3만 원 너무 많이 하는 거야. 2만 원만 해. 아니, 만 원만 해. 다들 만 원씩 하고 있어. 근데 그분이 왜 3만 원 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야말로 그분이 담배값 드린 거야. 하루에 한 값에 요새 한 5천 원 한다며. 맞나? 4,500원? 뭐 이렇게 잘하냐? 너 혹시 아직 해결되지 않았냐? 그래, 4,500원을 하루에 한 값 피우니까 일주일에 그게 3만 원 정도 되는 거야. 근데 더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겠지,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게 자기 결단으로 그렇게 한 거야. 여러분, 이 비싼 예수, 내가 계속해서 말해서 비싼 은혜, 이게 보네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보네포 목사님이 그 유명한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예수를 너무 값싼 예수로 만들지 말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지 말자. 값비싼 예수, 값비싼 은혜 속에 거하자. 우리 청년들이 청년 정신, 또 청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다음 주까지 설교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다음 주에 공동회의가 있고 이건 또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올해는 마지막으로 오는데 이제 매월 첫째 주에 다시 여러분을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됨, 이 3주 동안 설교 그냥 무리로 남아있자. 아까 그 찬양 최고 좋은데 예수를 따른 무리 되게 하소서 하니까 내가 약간 기분 나빴어. 그 다음에 부를 땐 제자로 받고, 알았어? 무리해서 제자로 되자고 언태까지 설교했는데 그 찬양은 그 작사자가 어떤 의미로 했는지 그냥 무리로 남아있지 말고 제자로 구경꾼으로 남아있지 말고 제자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제자로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들고 섬기니 나의 삶에 주의 운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누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고백을 넘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고백을 통해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고백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제자로 불렀습니다. 주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응답하며 영원함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여기 찾는 세상에 출석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내 인생이 있다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두고 믿음으로 고백하노라. 이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가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감정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무리로 남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데서만 끝나지 않고 주님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 십자가가 얼마나 나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는지, 그 십자가가 결국 나의 가장 속사람이 원하는 대로 더 기쁨으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간증하며 고백하며 더 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대로 일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 찬양하며 기쁨의 최후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걸음걸음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모든 필요 여호와 이레로 또 앞으로도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믿음으로 드린 손길, 약속의 말씀이 저의 평생에 이루어져서 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 그 마음 주여 받으셔서 더욱더 감사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 감사의 분을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더 넘치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드린 주일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는 일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드리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정과 형편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면서도 풍성한 주의 자녀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직 거룩한 습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목숨과 나의 생명을 드리는 표시로 이 예물을 드려질 때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앞으로도 책임져 주시는 주의 인생임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마지막 찬양을 여러분이 움직이는 정말 멋진 교회가 되는 바람으로 이 찬양을 좀 부르자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의 이 청년 공동체 교회가 2026년 정말 주님의 움직이는 멋진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공감해.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실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 때여라.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새 가족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재우 형제님 어디 계실까요?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십니다. 네, 예배 끝나고 이제 바로 이동을 하긴 할 건데 잠깐만 좀 저랑 같이 좀 위에서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광고를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내림 아니죠.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연말연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먼저 나오네요. 예, 이거 보시면은 참고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40분이고요. 토요일은 7시입니다. 우리가 특성하는 시간은 토요일 7시예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이 우리의 기도 아까 한 건데 예, 가사 수정해 놓겠습니다. 제자로. 네, 다음 광고. 성탄 발표회 이제 바로 끝나고 이동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리허설이 2시 10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 넘어주세요. 성탄 예배 12월 25일이잖아요. 이 성탄절
예배가 본당에 있습니다. 본당에 있으니까 같이 예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 내년에 성길 할아버지 팀을 모집합니다. 저번에 지난주에 광고했던 내용이죠. QR 주보에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고요. 참고로 이거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 지금 기존 예배팀한테만 신청 다시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분들한테 열려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가 주시겠어요? 네, 이거 한 번 더 광고할게요. 청년부 헌금통장 이제 할 만큼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다 아시겠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은 알파벳이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동명이인들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그 팀장들 톡방에다가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팀장님들이 꼭 그 동명이인 동욱 씨 어디 갔어요? 동욱 씨. 네, 동욱 씨예요, 저분. 동욱 씨.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 주시 이런 걸 제가 그 주은 씨이십니다. 예, 이런 거 담당자들이 전달을 해주셔서 헌금할 때 꼭 그걸 기입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김예은은 F까지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광고. 자, 가정예배 비품 안내 이거 보셨죠? 다음 광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건 왜 써 있죠? 이거 네, 오세요. 예, 2부 예배 함께하면 좋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없나요 여기? 오케이. 이제 주보의 광고도 이제 거의 다 얘기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지난주에 그 행복한 그 결혼식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결혼하신 분, 일어나 보세요. 예비 신랑 신부, 잠깐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맞죠. 예비 아니죠. 신랑 신부죠. 신랑 신부. 이제 아저씨 아줌마. 네, 다음. 자,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를 위해서 답례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바로 이동하라고 할까요, 회장님? 회장님 어디 가시지? 회장님? 네, 그래 알겠습니다. 성탄 발표하시는 참여하시면 잠깐 남고 이제 성탄절 이제 발표회 가실 분 또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낯선 사람과 익숙한 사람들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받은 사랑과 값진 은혜가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원해. 우릴 사랑하심이 증명할 수 없도록 넘치게 희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일 어려워 보이지. 하나 둘. 성탄 발표회 그 본당 리허설이 10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연습 못 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동 그 리더가 좀 잘 인솔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네 인솔 해주시고 두 분은 기쁜 만남과 소중한 사람들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받은 사랑과 값진 은혜가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원해. 우릴 사랑하심이 증명할 수 없도록 넘치게 희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일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결대할 수 있어. 볼 수 없는 것들로 너를 채우려 하지 않았으면 해. 우릴 사랑하심이 증명할 수 없도록 넘치게 희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일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일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열 때 알 수 있어 낯선 사람과 익숙한 사람들 서로 같은 맘을 가지고 받은 사랑과 값진 은혜가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원해 우릴 사랑하심이 증명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일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열 때 알 수 있어 기쁜 만남과 소중한 사랑